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개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나 고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될 때는 항상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판단받습니다. 힘이 들어도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양심을 비추고 내 행동을 돌이켜보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말씀의 뒤를 따라가며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이만 보면은 무조건 찢는 사람입니다. 책이든 옷이든 무엇이든 중요한 서류든 그는 손에 잡히면 모든 것을 찢습니다. 심지어는 돈도 찢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갔었습니다. 상담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혹시 어릴 때 종이에 손을 베어본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시 종이와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종이를 찢으십니까? 여러 상담가들은 그 사람의 질병을 원인을 찾아보고자 이런저런 원인을 분석하고 치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담가가 그 사람의 그 병을 고칩니다. 가족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의사가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에게 딱 한마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이를 찢지 마세요.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삶에 문제가 많고 복잡한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욱더 문제를 복잡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답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정답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멈춰야 되는지, 그래서 항상 성도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건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삶의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점점 더 멸망의 길로 치닫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자면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었고 또 그의 군사력은 이전보다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가 죽는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런데 뿌리가 뽑혀 있는 식물과도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식물은 잠시는 싱싱해 보여도 그러나 뿌리가 뽑힌 그때부터 점점 죽어갑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사울은 이미 여러 번 실수를 범했고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찾아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한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바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듣는 것이 죽는 길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다고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삶을 돌이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은 지금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청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순종의 문제이고 삶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경로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귀로 듣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귀로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귀로 들을 때 우리의 지성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들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아픔이 되고 때로는 쓰라림이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직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서 열매가 되고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사람이 말씀을 중심으로 들으면 감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성의 판단에 맡기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다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울은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말씀을 마음으로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통회하는 마음도 있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을 중심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유혹이 찾아오거나 두려움의 위기의 순간 때 그는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듣고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차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명령이 조금 잔인해 보여도 그러나 예배의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기준은 죄가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단순히 그 짐승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짐승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까닭은 바로 죄의 완전한 죽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말렉의 죄는 너무나 크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죄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여기셨기 때문에 온전한 진멸, 온전한 멸망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예배를 사울은 드리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죄면 가차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판단은 다릅니다.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름진 것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고 살릴 만한 것들이 그에게서 새롭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나중에 후에 사울이 그렇게 판단하였던, 변질되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21절에서 사울은 그 원인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진멸하려 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원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 사람의 칭찬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에 굶주려 있다 보니까 항상 중요한 순간 때마다 흔들렸던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의 결론은 결국 사람의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항상 변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말씀을 듣는 태도로 그의 인생에 갚아주십니다. 후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 이유가 바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지만 그러나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만 그러나 끝내 사람의 말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였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과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귀한 사역에 있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 지성인들과 귀족들, 엘리트가 많았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바울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겉모습에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겸손해지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밭에 따라서 말씀이 인생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중요한 기로였고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 그 사인을 받을 때 한 전도사의 설교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다니셨던 교회는 굉장한 목사님들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전도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말씀의 무게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목사라고 그 말씀을 대단하게 보지 않고 초라한 목사라고 그 말씀을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누가 말씀하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그 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때 피난길에 오릅니다. 아들의 반역이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이 무엇 때문인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강 건너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은 많이 화가 나고 원통했었을 것입니다. 그 곁에 있던 부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내가 가서 그의 목을 베어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을 조롱했던 그 원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자신의 원수였지만 다윗은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던 다윗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까닭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환경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들리지 않더라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밭을 가진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지지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항상 염려와 근심에 막힙니다. 새가 쪼아먹고 가시덩굴에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6절에 보면은 멸망을 받는 아말렉 족속 중에서도 구원을 입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겐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실 때 아말렉은 완전하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이 겐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같은 공동체,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겐 사람들입니다. 이 겐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처가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세의 아내, 모세의 장인, 모세의 처남이 바로 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친족의 후예라고 가족이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장 약했던 그 순간에
그들을 선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했던 때는 출애굽 직후입니다. 출애굽 직후는 정말 도망자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초조하고 두려움으로 막 애굽에서 나옵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갈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그때 바로 개인 사람들이 이 약한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 내에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세우는 데 일조하고요. 그리고 그의 처남은 광야에 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장막을 칠지 아주 자세하게 그들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들을 돕습니다. 이들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약했을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선대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위를 다 보시고 심판의 날에 이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하십니다. 이유는 역시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 있었던 바로 그때 출애굽 때 바로 이들을 가장 집요하고 잔인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뒤처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의 어린아이 노약자들을 후미에서 공격하여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인들을 납치하고 살인하고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근데 그 악행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람들의 선행을 기억하셨지만 그러나 아말렉의 악행도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말 그대로 코로나 같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리고 수많은 곳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강도 빼앗기게 되었고 경제도 빼앗기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희망도 빼앗기게 됐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정말 강도와도 같은 것이 우리 시대 코로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귀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코로나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개인 사람들의 선행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기억되지 않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개인 사람들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말렉의 악행도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세상은 밭의 귀퉁이까지 다 긁어 모아서 가져가는 것이 재테크라 하고 그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둘 능력이 있거든 여유가 있거든 때로는 밭의 귀퉁이를 남겨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다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대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강도 만난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손을 내미는 것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중에 강도 만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와 좌절과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행이고 그들의 투정을 인내로 받아주는 것도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입니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지금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새벽 예배 때 이 주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지경에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 그리고 오늘 개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귀로 마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도록 그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손과 마음을 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정말 코로나 같은 강도를 만난 이 시대에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빛을 발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와 상황에 눌려서 고민하고 낑낑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가운데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은 그 속 가운데서 길을 찾고 빛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도 만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었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말로 끝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마음밭에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편안하다고 주변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까운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혹은 가까이 있는 지인이라든지 항상 우리가 말로만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펴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때 그 선행을 갚으시고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것입니다.
아멘.